오늘 첫 주 일부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들이 또 여러분의 자손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은 1776년 국보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조정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원래 경제 용어인데 보이지 않는 손은 정치, 경제,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지금 손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라이벌 정치인을 이기기 위해서 꾸며놓은 어떤 음부와 계획을 보고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죠. 주식시장에서 어떤 주식이 상장이 되었는데 갑자기 확 상승하거나 곤두박질치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이 승부를 조작한 것은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보이지 않는 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경제, 정치, 스포츠 모든 분야뿐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그 능력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 섭리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진짜 이 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손이 양손이 있잖아요. 오른손 왼손이 있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글을 쓰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손으로 뭘 만들기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손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일을 서로 협력할 때 뭐라고 하죠? 손을 잡는다. 그렇죠? 대한민국과 미국이 손을 딱 잡아서 북한의 핵 위협을 막아줄 수 있는, 손을 잡는 거죠. 한국과 미국이. 또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요. 그러면 손발이 뭐라고 할까요? 잘 맞아요. 그냥 앉을 때는 손발이 안 맞아서 일 못하겠다, 이게 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다가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간다, 그러면 손을 뭐라고 하죠? 씻는다. 나 이제 손 씻었어, 그렇게 말도 하기도 하죠. 또 누가 맞았어요,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뭐라고 합니까? 손을 봐준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손이라는 말이 정말 다양하게 쓰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손은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꿈을 꾸고 났는데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니까 형들이 정말 싫어했죠.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저 요셉을 우리 죽이자. 처음에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서 묻으려고 했는데 한 형제가 그래도 죽이는 건 너무하다,
우리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다가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져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자기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요셉을 애굽에 보낸 사람이 누굴까요? 보낸 분이 누굴까요? 예? 답이 두 개죠. 형들이 보냈잖아요. 사실은 눈으로 볼 때는, 그렇죠? 팔았으니까. 근데 진짜 그 일을 주관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꿈을 이루게 했잖아요. 그죠?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어서 그것을 이루게 하고 성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간에 그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다 잘 되는 것만 아니거든요.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간 것처럼 그런 고난이 중간에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나중에 하기도 하고 아예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늘 인도하신 분, 여러분과 함께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 요셉처럼 잘 되어서 형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고난이 그런 가정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막힌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해서 잘 고난을 견뎌서 다듬어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듬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 다듬는다는 말 이해되세요?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그릇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만 알면은 우리 인생에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도 감사한 거고 고난도 축복인 겁니다. 아멘. 그러면 돼요, 여러분. 남 비교할 거 없어요.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사람, 많고 적은 사람 다 정말 수많은 인생이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이제 그 애굽에 가서 그런 과정 속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어요. 형들이 잘못하면 내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부모한테 얘기하고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식하고, 분명히 나를 이렇게 어려움 주는 것은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 너무 많아요. 다 우연이에요. 거의 다 필연이 아니라 우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작은 일, 큰 일 다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어젯밤에 간증하신 그 의사 이야기를 보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멘. 이게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쁜 사람은 피하게 해주세요. 늘 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속썩이는 자녀들,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인생이 삐그러지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젊을 때 실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 좋은 사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못돼가지고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지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늘 나를 붙잡아달라고.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어떤 손이냐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첫째는요, 창조의 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섭리하신다는 거죠. 자, 이사야 45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손으로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고 손으로, 그리고 사람을 빚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니까 강한 손과 펴진 발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고 다른 나라가 도와줘서 해방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첫째, 창조하신 손, 인도하시는 손, 권능의 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닥치면 그냥 죽는 거고, 약하고 힘없어도 하나님이 손에 붙잡아 주시면, 그 손에 붙잡히면 능력의 사람으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도 하나님이 패해버려요. 강한 왕도 패해버리고, 그리고 목자 같은 연약한 소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강하고 힘 있는 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또 손은 어떤 손이냐? 사랑과 징계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잘못하면 징계를 가하기도 하세요. 시편 32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들어오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가 죄를 짓고 났을 때 하나님의 손이 막 짓누르더래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 고통은 생명을 얻는 고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큰 감사.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냥 놔두면 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용서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어떤 손일까요? 구원의 손입니다. 구원의 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약손이에요.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그런 능력의 손.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보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손, 하나님의 손에 부탁한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마지막에 하는 기도 고백이, 고통 속에서 하는 그 고백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런 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손에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아이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또 어떤 손이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그의 교회와 그의 사자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교회를 대적할 수 없고 그 성도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왜? 주님의 오른손이 붙잡으니까. 그 권능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누가 감히 빼앗을 수 있고 누가 감히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요셉도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셔가지고 그 요셉이나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원망하기, 어려움 당하면 세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요셉이 원망했을까요? 성경에 없죠? 성경에 없으면 없는 거죠. 하나님, 왜 내가 이 애굽으로 와서 이렇게 종살해야 됩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친구 잘못 만나서 친구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부모님 원망해요. 저는 부모님을 원망할 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왜? 공부를 못 시켰으니까. 도대체 부모님 뭐 했길래 아들 중학교를 못 보냅니까? 합격을 했어요. 제가 자랑이 아닌데 초등학교 1등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장상을 탔어요.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교사 있는 분들이 그래, 목사님 그 상이 최고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너 가서 1등 해야 장학생으로 돈 안 들이고 갈 수 있어. 너 가난하니까. 근데 시험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거 못 보내가 우리 어머님한테 왜 나를 공부시켰냐. 근데 제가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나 왜 공부 못 시켰냐고 그렇게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집안이 그러니까 그러느냐 하고 그렇게 인생을 어릴 소년 시절을 보냈어. 사춘기를. 그래도 참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보상을 해준 게 뭐냐면 믿음을 줬어요. 아멘. 참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지만 믿음이라는 건 또 다르니까 참 감사하게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뜻이 있었구나. 그때 그 젊을 때 고생 많이 하니까 나이 먹어서 고생이 뭔지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겪었기 때문에. 아멘. 요셉도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이 그 한 13년 동안을 그렇게 종살이하고 저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감옥 생활하고 나중에 30살에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다 잘 되었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두 발 뻗고 다 잠잘 수 있겠어요? 다 어려움들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요셉은 어릴 때 다 그걸 통과하니까 그까짓 그 어려움이 와도 이까진 거야 하면서 어릴 때 다 그것을 경험을 했으니까 감사할 일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올 때 누구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이라 하지 않아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나를 이리 보낸 것은 틀림없이 뭔가 뜻이 있지, 분명히 그럴 거야. 근데 그게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보니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참 성실하게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주인이 인정해줘요.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어떤 일이 났어 성도 여러분? 감옥에서도 잘 섬겨요. 최선을 다합니다.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안주인이 나를 유혹하고
겁탈하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그것을 이겼는데 이게 뭡니까? 이기고 나면 더 상을 받고 더 좋은 자리 가야지. 아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옥에 보낸 이유가 있잖아요. 그 감옥에 갔을 때 보통 일반 죄수가 있는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들이 있는 감옥으로 갔어요. 아멘? 거기서 애굽 나라의 관료색의 정치를 배워요. 어떻게 배울 수 있겠어요? 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했어요.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그랬더니 바로왕의 부하가 내가 너 구해줄게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때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잘 참고 있네.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전부 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때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된 거거든. 더 준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그런 사인이에요, 여러분요. 때가 있어요. 절대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요, 할 때마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아멘? 양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직 덜 됐다는 겁니다. 솥단지에다가 고구마를 삶아요. 옛날에 김기동 목사님이란 그 집사님이 전도 이야기할 때 보니까 고구마를 불을 떼는데 자주 찔러본대. 이렇게 젓가락으로 딱 찔러가지고 푹 들어가면 익은 건데 보면 들어가다 말아. 아, 안 익었구나. 불 좀 더 떼요. 그래서 나중에 젓가락을 푹 들어가면 그때 익었구나. 이제 불을 멈추고 좀 기다렸다가 고구마를 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인생은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뿐이라 자연도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때를 기다린 거예요. 뭐하며 기다렸어요? 믿음으로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꿈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 삶에는 다 뜻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섭리, 이걸 알면 인생이 경지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졌다. 여러분, 건질 때 뭘로 건져요? 손으로 건져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건져냈다. 다윗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다윗 역시도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 동안을 요셉처럼 그렇게 고난과 쫓김과 두려움과 죽음의 사선을 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지켜줘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저 정도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네.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고백하면서 밤에도 이 사울왕의 군대 2,000명이 그가 숨어있는 곳을 외웠었어요. 여러분, 군인 2,000명이 태계원에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 이쪽으로 둘러싸이면 어떻게 됐을까? 몇 급으로 둘러쌌겠죠.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다 손에 창 들고 칼 들고 있는데. 그런데도 푹 잤대요. 왜?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를 막아주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수렁에서도 건져내고 자기를 잘 지켜주고 먹을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정말 믿음이 있으면 날마다 감사. 저 미국에
그리스도 연합교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조그만 교단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10번씩 감사를 한대요. 그 교단의 모토에 그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 주셔서 감사, 밥 먹을 때 감사, 출근할 때 출근할 수 있어서 문 닫으면서 감사. 그러니까 10가지를 하루 잠자기 전까지 10가지를 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그렇게 자기가 억울하게 쫓기면서도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어요. 아멘.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이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거의 다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 믿음의 사람들은 안 돼도 감사.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감사. 왜? 우리가 마지막에 그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죽음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에요. 왜? 죽음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인생이 끝나고 절망이지만 우리는 주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도 죽어도 감사, 되면 더 감사, 늘 감사.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아요.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고센 땅으로. 그리고 아버지가 147세에 숨을 거두어요.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나 저 가나안 땅에 고향에 물어다 달라. 그래서 이제 가서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사놓은 땅에다가 묘지를 써서 묻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형들까지 다 와서 애고에 살았으니까 호의호식을 한번 살았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라 하면, 야,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할 거야, 복수할 거야. 그걸 요셉이 듣고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안심시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나는 당신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러면서 위로하고 당신의 자식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악을 손으로 갚는 사람이에요. 아멘. 거기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나와요. 요셉의 위대한 것은, 성도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서도 감옥살이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이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진짜 위대한 것은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자기를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주님의 손길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할 거예요. 그 능력의 손에 여러분들이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으로 여러분들을 잡으시면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만져주시면 강건한 겁니다. 높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그 권능에 주님 손을 의지하시고 주님 손에 붙잡혀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이라도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총신대학교 지금 22대 총장인데, 이전에 총장이 21대 총장이 이재서 총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 총장이 된, 대학 총장이 된 거예요. 15살 때 실명을 당했어요. 사춘기 때 실명을 당해서 안 보이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절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이제 죽고 싶은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뜻이 있어서 이 나이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다. 그렇게 해서 인내하고 기도를 하는데 냉학교를 입학을 하고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너무너무 놀랍게 미국에 유학을 하게 돼요. 요셉 같아요.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해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해서 석사 박사를 따가지고 총신대 교수가 되고, 그리고 총장이 됐어요. 여러분, 눈을 앞에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학 총장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 교단에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총회 목사님들 자녀들, 미국에서 내놓으라는 서울대 나온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똑똑해요. 여러분, 목사님들 똑똑합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 안 보여요. 어떻게 총장이 됐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분이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잘 마치고 지금은 선교에 아주 열정적으로 헌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에 붙잡히시기를 원합니다.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